작년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아내와 딸을 가장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실직한 이후에 1년 가까이 집에 알리지 않고 고시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양복을 입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고 매달 생활비로 아내에게 400만 원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에 투자했는데 3억 원 정도를 다 그만 날려버렸고 이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투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결국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사역자들, 상담가들은 만약 가장이 실족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알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실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감당한다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전히 아버지가 실직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유학을 가야 되는데 왜 유학 비용을 대주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더 하소연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가장이 실직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때 가족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유일한 누군가에는 자기 인생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 에스더 2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십니다. 곧 반포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됐다. 조서,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진 그 사실, 그것과 함께 왕은 명령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고향 땅으로 1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귀국을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이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되느냐?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후에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취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자기가 머무는 그 수산성으로 모든 관리들을 다 모으고 또 신하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왕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이 가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일을 잔치한 다음에 나머지 7일 동안은 일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또 잔치를 베풀면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87일 동안 합쳐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왕호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고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보냈지만 아그만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맙니다.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제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과 관리들과 의논하게 되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왕을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얼마 지난 후에 이 아하수르 왕이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들이 제안하기를 이제 다시 새로운 왕후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마을마다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반포해서 처녀들을 다 이 수산성으로 오게 해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또 새롭게 왕후를 뽑는다는 사실을 명령으로 반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그렇게 내려서 명령을 반포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반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목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처녀들이 드디어 그 도성 수산에 왕궁에 많이 모여들었고 8절 하반절에 보면 헤게라고 하는 그 리더를 하나 세웠습니다. 넷이지요. 넷이 헤게를 세워서 그 일을 다 주관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왕의 부인, 왕후를 뽑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주목하고 놓치지 않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반응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때문에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부탁할 때에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가정사역자들이 조언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만약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아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남편은 그야말로 TV 쳐다보는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충 말하면 알아듣겠지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야만 남편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저귀 좀 갖다 줘요 하지 말고 기저귀 3개만 가져와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고, 목욕이 끝나면 아이를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목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로션을 2번만 짜서 아이의 얼굴이랑 팔다리에 발라주면 돼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해가 되시나 봐요. 네, 남성분들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옷을 좀 갈아입혀주세요. 갈아입히세요가 아니라 옷장 첫 번째 서랍에 티셔츠가 있고 세 번째 서랍에는 바지와 양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입혀줘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남편이 그 행동을 하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는데 오늘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일찍 들어왔네요 라고 말하면 남자들은 얼마나 단순한지 그냥 자기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짜로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격려하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되고 그 남편의 행동 때문에 아내들은 더욱더 지지를 받고 신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에 아내 말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이요, 좀 수고스럽지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게 가정사역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 주목하고 반응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살아있는 생명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면 거의 차이점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가 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강은혜 목사님이 초기 단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 그들의 그 신앙 성장 단계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 훈련,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도 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 내적 치유의 문제 때문에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면 남성들은 대개 자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었어요. 여성들은 상처를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깊숙이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내적인 치유를 해야 하고, 남성들은 온통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교육받아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성에게는 딱 사고가 체계화되어 있고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이 꽉 틀어박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체면입니다. 이 사고방식과 자기 체면이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남성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 사고와 감정이 남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남자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성들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상처와 그 내적 치유의 문제예요. 남성은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 견고한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 밀어버린 그 문제는 도대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왕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신부단장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왕후, 그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이 헤게가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를 보고 좋은 감정, 호감을 느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그리고는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어떤 호의를 베풀었어요?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할 물품들, 쉽게 말하면 여성용품, 화장품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 에스더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일용품을 곧 주었다. 이 일용품은 궁중에서 나오는 음식을 공급했다. 그런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왕궁에서 의뢰인이 주는 7 궁녀를, 아직까지 왕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직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7명의 시녀를 에스더에게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그 왕궁 가장 좋은 자리, 아름다운 처소로 그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에스더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화장용품과 음식과 또 좋은 처소와 자리들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후원을 받고 공급받는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에스더와 같이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다. 아멘.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 위에서 단장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더 성공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만큼, 언제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욕망을 쫓는 그런 불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부로 단장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 신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 신분 가지고 있죠? 부모, 자녀, 회사에 가면 직장에서 신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영적 신분을 갖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부로 단장되는 삶입니다. 아멘.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 연령이 이미 벌써 많이 바뀌었죠. 20대 초반 중반 결혼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홀로족도 있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홀로족을 위해서 벌써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렸다고 그러죠. 혼자 여기저기 가지 않은 사람들 먹고 쉴 수 있게 다 전략을 짜가지고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30대를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결혼하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항상 머리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게 있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할 저 상대방, 저 사람이, 저 아이가 과연 얼마만큼 서로 비슷하고 서로 견뎌볼 수 있는가 이러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들, 딸 말 듣고 그래 당장 결혼해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견뎌본 다음에 이 결혼이 성사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될 모습, 이것은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과 견줘볼 만한, 견줄 수 있는 이런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이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로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단장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사탄과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 치유하는 권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실제를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이 실제화된 신앙, 이런 모든 모습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바로 생명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에 입혀지고 단장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리에 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이 얼굴에 검버섯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시술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면은 꼭 자외선 차단하고 크림 잘 발라야 된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저희 아내가 옆에서 다 조언해줘서 하는 거죠. 선크림을 당연히 발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선크림이 아니라 또 쿠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그래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벌써 안다고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요. 이 선 쿠션이 있는데 이 쿠션도 잘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선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이 쿠션을 찍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그 동그란 거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안에 뚜껑도 열고 그 분첩에 손을 끼는데 2개도 안 되고 3손가락 껴야지 분첩이 껴지더라고요. 네, 분첩을 껴가지고 그걸 쿠션을 딱 준 다음에 얼굴 전체에 톡톡톡 치면서 바르는데 톡톡이 안 돼요. 손가락이 3개가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손가락 힘이 좀 생겨서 딱 고정을 시켜서 하는데 얼굴 전체를 다 골고루 톡톡톡 하고 마사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에이! 차라리 다 필요 없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하기 전에 그렇게 예쁘게 신부로 단장하는지 정말 여성들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부 단장하는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를 시키자.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불도록 마주보는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놓는 게 좋다. 장시간 환기하기가 어렵다면 2-3시간 간격으로 1-2분씩 환기해도 된다. 환기는 낮에 하는 것이 좋다. 밤에는 도시에 대기 오염물질이 땅으로 가라앉아 있으므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9시 이전에 환기를 해야 한다. 고마워요 에코노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 우리 몸의 아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오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영적 대기를 정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신부 단장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훈련됨으로 신부 단장하는 만큼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딸처럼 양육한 사촌 모르드게의 가르침대로 수많은 처녀들이 있고
또 왕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결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있는 위험, 또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한 반유대인 정서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 때문에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출신 성분 또 그 자신의 기질과 감정과 고정관념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옛사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출신과 성분을 말하는 것,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처럼 단장하는 삶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육신의 나이 먹은 만큼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훈련받고 있고 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외국에서는 더 난리나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북한은 핵 보유국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드 무기를 배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무기가 점점 감축되어야 우리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에 무기들이 점점 이렇게 더 강력한 무기들이 배치되어야 되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저 남부지방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끝부분을 살짝 한번 건드려 놓으시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무기를 확충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으로만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로잡고 삶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지진 사건은 삶의 본질을 알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로 훈련되어서 단장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훈련되어서 신부로 단장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생명은 나를 살려요. 내가 기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깊은 안식, 쉼을 얻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훈련되는 만큼 신부, 단장되는 만큼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훈련되어서 신부 단장 되면 그만큼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쉼을 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안에 있지만 신부의 모습을 조금도 갖추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않고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신부로 전혀 단장되지 않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면 자기도 단장되고 다른 사람들도 단장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은 다 똑같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은 정도로 단장되지 않아요. 앞선 자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앞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신부로 단장시키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고 또 그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와 같이 단장되는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와 같이 단장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가 어떻게 됐죠? 신부로 단장이 됐어요. 에스더 설교본 나오잖아요. 4장쯤에 가서 보면 드디어 에스더가 신부로 단장되고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민족을 구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드디어 에스더는 신부로 단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에스더가 중요한 인물이고 제목도 에스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드러나 있는 신부 단장된 그런 귀한 인물은 에스더이지만 숨어있는 주인공은 에스더를 신부 단장시킨 모르드게입니다. 영적 신분에서 보면 에스더가 신부로 단장됐고 그리고 더 깊이 더 앞서서 단장되어서 단장시킨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제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10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10장 마지막 부분은 단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지막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신부단장되었고 그보다 더 앞서고 깊이 있게 이미 신부단장되어서 에스더를 신부단장시킨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 마지막 장 1, 2, 3절에서 가르쳐주면서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앞서갔는지 유다인 중에 존경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았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신부단장된 에스더 그리고 숨어있는 주인공으로서 에스더를 단장시킨 모르드게 이들은 다같이 드디어 훈련됨으로 신부로 단장되어서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부 단장되어 자신이 단장되고 다른 사람들을 단장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또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언젠가는 눈이 번쩍 뜨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오늘 너무나 예쁘네 라고 느끼셨다면 즉시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반포되는 세상입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폭대입니다. 참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훈련됨으로 신부 단장하는 만큼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혀져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